그 입원을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간호사가 그 환자를 돌보는 일은 분명히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환자가 총각이 돼가지고 또 간호사도 처녀고 그래서 둘이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간호사랑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질문드립니다.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하게 됐는데 그 환자는 교통사고가 나서 뭐 6개월이나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인데 둘이 좋아하게 됐어요. 자, 질문.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부터 그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은 일일까요? 놀이일까요? 그때부터는 일이 아니라 놀이가 되는 겁니다. 바로 깊어지는 친밀감은 의무감의 메인일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즐거운 놀이로 전환이 되는 것이에요. 영국에 캠멜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어린 딸하고 주변의 공원을 파크를 산책하는 게 즐거움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크리스마스가 한 2달 남았지만은 물론 날씨도 춥긴 하지만 아빠는 늘 어린 딸과 이 산책을 하는 게 아주 즐거움이었는데 어느 날 그 어린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앞으로 한 달 동안 아빠하고 산책을 못해요. 무슨 일이니? 나중에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하고 사실은 아빠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엄마와 직접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임박해서 아빠에게 선물을 내놓게 됩니다. 아빠, 내가 한 달 동안 이 선물을 만드느라고 아빠하고 산책을 못했어요. 그때 캠멜 몰간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너무 고맙구나. 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빠를 위해서 엄마하고 털신을 만들었다니 너무 고맙구나. 그런데 아빠는 이 털신보다 너하고 산보하는 게 더 좋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들이 일꾼이 되기 이전에 연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일이 잘 되기 위해서도 그 이전에 주님과의 동행이 필요해요. 영어 발음이 좋진 않겠습니다만은 일이라는 영어 단어는 W-O-R-K, work. 그런데 그 일이 잘 되려면 W-A-L-K, work. 이 산책이, 즉 주님과의 함께 걷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열방을 향해 나가려는 이 주님의 명령을 붙잡는 것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죠.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유언과 같은 지상명령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섬김의 마음은 1차적인 게 아니라 2차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주셨지만은 바로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앞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대계명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순서가 바뀔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탈진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안에서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은 나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벅차오를 때
그는 어디든지 유럽을 향해 복음의 경주자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 그 일의 선교적인 일의 추진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였다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헛수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내 양을 먹이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귀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은 뭘 확인을 먼저 하고 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역 이전에 사랑의 회복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일꾼이 되기 전에 연인이 되기를 원하고, 사명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기를 먼저 원하고, 군사가 되기 전에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순서를, 우선순위를 뒤집은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베다니의 3남매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연임이 없었던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에 경청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의 육신적인 자아와 타고난 열정이 그녀를 연인이 되기 전에 일꾼이 되도록 몰아간 것은 분명히 우선순위가 뒤집어졌다. 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피곤함과 짜증과 탄증과 무기력함이 오는가? 그것은 마리아처럼 주님과 더 연인이 먼저 되지 않고 마르다처럼 일꾼으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르다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해요. 그 일의 추진력은 연인의 관계 안에서 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서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마르다가 거기서 준비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좀 얌체 같기도 하죠.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일이 명절 같은데, 이 미국에서는 명절을 잘 지키시는지 모르지만은 남들은 정신없이 바쁜데, 음식 준비하고 바쁜데 시누이들은 딱 텔레비 보고 앉아가지고 놀고 있으면은 그 짜증나지 않습니까? 이때 오늘 말씀에 마르다가 방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그렇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혼자 일하는 게 좀 억울했는지도 몰라요. 가사 분담을 함께 하고 싶은데 저는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두 사람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에 더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으세요?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좀 더 이기주의적인 것 같고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더 헌신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집안의 원인, 오신 손님들, 그 주님과 그 제자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지금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반해서 마리아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손님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 대비되는 모습이 오늘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의 반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주님은 마리아 보고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하셨고 마르다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무 많은 일로 근심과 염려가 많다 하시며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설명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면 무조건 마르다는 잘못했고 마리아는 잘했다는 견해인 동시에 말씀 묵상은 봉사보다 더 가치 있는 일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해석을 정당하게 수용해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마르다와 같은 봉사자들이 주방에서 교회 안내, 차량 봉사, 순모임, 전도 다 포기하고 예배와 성경 공부와 묵상만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비판하신 일이 없습니다. 4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41절 말씀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서 주님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비난한 게 아니라 그녀가 많은 일을 시도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런저런 일을 해도 음식 준비를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편안한 얼굴로 그렇게 생기가 넘치면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녀를 슈퍼우먼으로 칭찬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슈퍼우먼을 북한말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요즘 제가 북한 사람들 많이 사귀고 있는데 북한말로 슈퍼우먼을 방방 뜨는 에미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주님이 몸된 교회 이런 방방 뜨는 에미나이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잘 돌아갑니까? 문제는 마르다의 봉사에 마리아의 영성을 조화시키는 일입니다. 이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답을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봉사도 필요하고 그 앞에서 말씀을 들어드리는 봉사도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둘 다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를 워십 서비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가장 우선적인 봉사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주님을 봉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린 둘 다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린 두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도 않고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의 행위는 무조건 좋은 것이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쁜 마르다의 수고는 나쁜 것이라 일축할 수 없습니다. 둘 다가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진정 마르다는 봉사에 대해서 교훈을 준다면 마리아는 예배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동생 마리아를 나무라며 예수님 자신에게도 불평을 놀아놓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까닭이 뭐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위한 봉사임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있고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나아가서는 주님에게까지 오히려 마리아를 채근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이 마르다의 모순된 행동과 그 마르다의 중심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분주함이 몸의 분주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행동은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고 정당화될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그 행동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첫째는 심리적인 동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사실 조용히 와서 얘야, 나 좀 도와줄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직접 예수님께 그걸 이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일이 뭘 가리키는가? 많은 일 가운데 접대 준비에 관계된 일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마르다는 자기를 의식하고 주님과 동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가져온 혼란한 생각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르다는 주님께서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는 걸 알아주리라고 기대했는데 자기는 전혀 안 알아준다는 생각이죠.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데에 대한 불편한 생각,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알아주지 않는 건가? 혼자 애쓰는 그런 모습을 안쓰럽게 보시면서 마리아에게 너 가서 좀 쟤 좀 도와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 그리고 동생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분주하게 일하는데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 기타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복잡해진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많은 일로 네가 염려를 하고 있구나. 즉 한마디로 말하면은 마르다는 자기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미스코리아 대회를 TV를 보면서 시청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자기는 내가 저 10번처럼 섹시해서 결혼했어? 아니면은 25번처럼 청순해서 결혼했어? 그랬더니 질문을 받은 남편이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런 유머 감각에 반해서 결혼했지?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일할 의욕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나라는 용어를 3번이나 무려 사용하는데 내 동생, 나 혼자,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너무나 관심이 내게 집중되기를 바라는 이기적 주관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동기입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도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항상 자신의 방법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깨어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죄의 손에 붙들려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서 그는 빌립보 3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잡은 이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열심이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주님을 핍박했다는 거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학생이 음악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슈베르트가 지은 숭어라는 곡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도무지 외워지지가 않아요. 한참 외우다 보니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슈베르트 숭어, 슈베르트 숭어. 같이 시옷자로 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암송을 했는데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니까 슈베르트가 만든 곡을 묻는 게 아니라 베토벤이 지은 곡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걸로 시작한다고 외웠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고심 끝에 시험 답안지에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베토벤, 붕어. 같은 비읍이니까. 슈베르트, 숭어라고 외웠는데 어떤 사오정이 엉뚱한 친구를 의미할 때 사오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영어 단어 솔트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소금이라고 딱 썼죠. 그런데 선생님이 오더니 하도 엉뚱한 놈이니까 시험 답을 썼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솔트를 소금이라고 써놨거든요. 선생님이 꿀밤을 딱 주면서 야 임마 그거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야. 대문자로 SALT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Strategic Armed Limitation Talks라고 전략무기 제한협정의 약자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오정이 알겠어요? 대문자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오정이 답을 이렇게 쓴 거예요. 굵은 소금.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마르다의 열성과 노력은 봉사에 관한 한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약점은 관심의 초점이 그리스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뭘 좋아하시나?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보다 자기 방법, 자기 스타일을 봉사하고 자기 자랑, 자기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마리아는 사실은 얌체같이 언니에 비해서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계신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면 그 집에 필요한 말씀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면서 미리 말씀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도의 집의 신방에서 기도 제목 이야기를 쭉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가는 거죠. 물론 음식을 대접하는 성도들의 사랑의 손길도 감사하죠. 그런데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은 어느 집에 가면 음식 준비한다고 말씀 전하는 중에도 부엌에 갔다 오지, 누가 또 띵동 누르면 또 가서 또 대문간에 갔다 오지, 뭘 좀 이 집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싶은데 이런저런 일로 분주하면서 참 이 집에 말씀 전할 상황이 안 되는구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주님이 뭘 원하는지 마리아처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분주한 삶을 살면서 항상 중심은 자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언사이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려면 그 물의 온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발 씻기는 세정식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발 씻긴다고 해서 100도씩 끓는 물에다 집어넣어서 그게 제대로 그 사람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 스타일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도와줘야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스타일만 고집하면 그게 감동이 되겠느냐. 연말연시에 대개 한국에서 교회들이 이쪽 고아원이나 양로원, 복지관 이런 데 먹을 거 싸가지고 가서 위로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언젠가 장애자 기관에 있는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크리스마스 때만 찾아오지 말고 1년 44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좀 나눠서 오면 안 됩니까? 그냥 무슨 때만 되면 들이닥치는데 장애자들은 몸 한번 움직이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오늘 조금 먹을 거 가지고 왔다고 하고 또 예배 드리자고 그러고 또 사진 찍고 생색내고 교회 신문에 내고 그러면서 그 장애자 기관에 있는 원장님이 하시는 말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총을 흘리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거냐? 누구를 위해 섬기는 거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섬기는 이 섬김이 얼마나 많냐.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도 북한에 요즘은 도와줄 수도 없지만은 참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핵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한참 도와주면서 막 신문에다 내고 그러니까 그 북한 사람이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도 어기고 계시는구만. 여러분, 마르다의 중심은 자기였어요. 마리아의 중심은 예수님이었어요. 또한 마르다의 실수는 이 신앙적인 동기면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봉사 이전에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너무 열심히 내다 보니 음식도 그냥 한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과시용으로 하려다 보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느라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을 돌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주님과의 개인적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를 깊이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그 진리의 거울 앞에 자기의 문제와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늘 자신이 되새김질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사람이죠. 혹이라도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인식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일이 뭔가, 내가 도와줄 일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입술로 떠올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일 중심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르다 같은 그런 반응을 교회 안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늘 불평이 많아, 늘 근심이 많아, 늘 분주해. 그런데 되는 일은 별로 없어. 열매도 없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 인정받는 일,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나타나기를 좋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참 새벽 기도 저도 매일같이 인도하지만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이런 말씀 안 들어도 되는데, 새벽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은 꼭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에게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근데 참 영적인 욕구가 있는 분들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또 듣고 들으면서 자신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마르다의 봉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봉사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두 인간형이 있다고 말하죠. 돈키호테처럼 대표되는 행동형 인간이 있고 햄릿으로 대표되는 사색형 인간이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사람을 나누는 게 무리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 일리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보면 돈키호테는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인간형인, 그런데 햄릿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인간형이에요. 두 극단 사이 어느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사색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마르다는 행동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도시화된 문화가 사색형 인간이 되기보다는 행동형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쫓기는 삶 자체가 뭔가 깊이 생각할 여유를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피곤함이 있고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바쁘고 분주한 것 같은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열매도 없고 빨리 지쳐버립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를 마리아처럼 채우는데 소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실력을 한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의 성경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차이점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전에는 이 등이 있으면은 등에 이렇게 기름을 채우고 등잔 안에 기름을 넣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잔에 있는 기름만이 아니라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같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잔 안에만 있는 기름만 준비했지 소위 스페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예정된 시간에 신랑이 오면 다행인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올세. 요게 문제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신랑이 더디올세. 그러니까 등잔 안에 기름만 준비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도 전에 등잔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스페어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더디왔지만 바로 신랑을 데리고 잔치집으로 들어갔는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기름 빌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빌려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가고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밖에서 슬피 울게 된다. 바로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지발도 나보러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특별한 문제가 내 삶 속에 없어도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늘 또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사람이 뭐냐? 평상시에 스페어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기도하면 늦다는 거죠. 문제가 생긴 다음에 성경 보면 늦다는 거죠. 다니엘을 보세요. 이방 땅에 가서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렀는데 그 간신들이 사자굴에 왕을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쳐넣기로 말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올가미에 다니엘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평상시에 저 바벨론에 가서 이방 땅에서도 총리가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전해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런 경건의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초연했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르다에게 책망을 받는 마리아가 오히려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받은 이유는 뭐죠? 이 일의 분주함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여기에 많은 실수를 합니다.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마리아의 육적이며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 신령한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 세상 일에 현안 문제 거기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과 마음을 뺏기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마르다는 빼앗기는 세상 편에 있다면 마리아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진리 편에 있는 거죠. 주님은 바로 이 같은 마리아의 선택을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칭찬해 준 거예요. LA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 리고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그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넘치도록 누리는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의 컬럼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컬럼에서 리고렌 목사님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3가지 방법을 3T라는 단어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time, 둘째는 대화, 셋째는 trust, 신뢰. 여러분 누군가 사람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타임이 필요해요.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비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가 필요해요. 진중한 대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트러스트,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내고 기도로 대화하고 삶의 문제를 믿고 맡기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르다처럼 일의 분주함을 따라 살기보다 마리아처럼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이 뭘까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늘 패션,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 두 번째,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며 감싸주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 나아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파하며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 여러분 에스더서를 아시죠? 바로 이방 땅의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 민족 가운데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도 사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때 이루어진 일인데 이 악한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에스더 왕비의 사촌오빠인 모르드게
정말 하나님께만 지조를 가지고 있는 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자기한테 전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몰살하겠다. 왕의 또 어인을 찍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불임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유다 민족이 이제 몰살당할 위기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유다 백성 중에서 아하수르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전갈하죠.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야. 만일 네가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지만은 너와 네 가족은 망하리라. 아주 담대하게 모르드게가 그렇게 전할 때, 사실 왕비라도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왕비가 나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 하만이라는 사람과 에스더 왕비는 결코 얼굴을 맞대고 싸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어둠의 권세인 하만의 음모를 파하고 유다 민족이 구출당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남편 아하수르 왕과의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승리라는 것. 아하수르 왕을 하나님에 비유할 수 있고 에스더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유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탄의 음모를, 사탄의 권세를 가하는 방법들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너무 왕비가 자기 앞에 나왔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이런 말을 2번이나 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고 있노라. 이걸 에스더 5장 3절과 6절에서 2번씩이나 말을 하고 있어요. 왕비에 대한 왕의 사랑 때문에 에스더의 문제는 곧 왕의 문제로 여겨집니다. 결국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승리의 역전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안에 산다는 것이, 어제도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시간은 낮지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 보너스 얘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옛날 얘기죠. 옛날에 임금님이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서 왕궁을 피해가지고 산속에 잠시 신하들하고 숨어들게 됐어요. 그런데 어디로 피해야 되나 산속에 오두막이 있어가지고 신하들이 급하게 산 깊은 곳에 오두막에 보니까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분을 속이고 저 귀하신 어르신이 있는데 자네가 좀 이 집에 모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이 할아버지가 저 존귀한 분이라고 하니까 들어오세요 하고서 누추하지만은 여기서 같이 지내시죠. 며칠을 이제 거기서 같이 지내는데 나중에 이제 그 난이 평정이 되고 임금님이 궁으로 환궁을 하는 시간이 됐는데 그제서야 임금님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여보게,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일세. 그냥 엎드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임금이 환궁을 하기 전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임금님 얼굴 용안을 본 것만 해도 제게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내가 자네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어. 제가 자식도 없고요. 이렇게 외롭게 살았는데 며칠 뒤면은, 일주일 뒤면은 제가 칠순이 됩니다. 생일이 다가옵니다. 임금님, 제가 이 산에 나무를 가지고 찬을 하나 차릴 테니 임금님이 제 칠순 잔치에 손님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여부가 있겠다 하면서 임금님이 내려간 다음에 이제 일주일 뒤에 바로 이 산속에 노인이 사는 오두막으로 행차를 한다는 얘기가 들려지면서
동네 사람들과 원님과 고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임금님하고 친하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얼마나 선물을 싸들고 와가지고 임금님까지 다녀가시니 여러분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큰 복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하고 친하면 세상 게임 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알고 계십니까?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 되신 주님과의 친밀한 아내로 할 때 사탄은 하만처럼 공포에 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친밀감 없이 마르다처럼 그저 분주 안에 빠져있는 사역자들을 비웃습니다. 왕과의 친밀감 안에서 그 보좌 앞에 나가 민족의 문제를 해결했던 에스더나 주님 말 앞에 앉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마리아처럼 친밀감 안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사랑의 깊은 연합의 친밀감은 하나님의 근육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요 천국발전소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문제 해결의 근본이 되신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신앙적 삶의 목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마르다의 일의 분주함, 마리아의 주님과의 친밀함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시고 남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시편 25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5편 12절 1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택할 길을,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영혼은 평안히 살고 자손은 땅을 상속하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